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날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누구나가 다 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다 간증거리가 있죠, 그죠? 근데 가장 확실하게 경험해야 되고 그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 모습이나 옛 습관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아파하지 않는 거, 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지 못한 오늘 실제를 보면은 사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본이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는 그 베드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베드로는 아직 그 심령이 무뎌지질 않았었구나. 은혜도 무뎌지지 않아야 은혜를 받죠. 이 무뎌지면은 은혜도 안 와요. 못 깨달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따를 정도로 합당한 상태에 있지 못했던 것은 막다른 지경에 이르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뒤에 뉘앙스가 넌 바다까지 내려가 봐야 따라온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히게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 15년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 바다까지 내려가야 무뎌지면은 바다까지 내려갔는데도 못 깨달아요. 알 수가 없었죠. 그죠? 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룰 수가 없는데 우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릅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누가 얘기하든지 개입해 주든지 터치해 주면은 이게 사랑의 터치라고 생각을 하고 전환, 바뀔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몰랐던 베드로. 근데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을 때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요즘 보면 그러죠. 먼저 믿은 사람들의 본이 안 되는 거.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됐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있는가? 아니면 옛 모습과 옛 습관 그대로 다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거꾸로 가고 있는가? 어떤 것 같아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베드로의 성격을 볼 때에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부족한 것 투성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통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곡. 그냥 임의적으로 기도하고 임의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이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심히 그 속을 뒤집는 통곡.
베드로의 성격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틀릴 거 없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킨 사실을 볼 때 우리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도 해봤지만 설교할 때만 깨달음이 오지 말고 좀 심한 통곡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 헌신이 된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 헌신이 되어진 베드로, 또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베드로. 자, 처음에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참 헌신 많이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거죠. 생각으로 얽어매고, 사건으로 얽어매고, 문제로 얽어매고, 이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얽어매는 거, 얽매이는 거, 묶여있는 거.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얽어맨다는 거예요. 아, 웃지 마. 얽어매. 얽어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바뀌죠. 자, 성령으로 어떡합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갖고 있는 거고 되는 것이고 누구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 아직까지 이 경험이 안 됐다.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 그 이후의 행적이 실로 엄청날 만큼 사역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인간을 볼 때 똑같은 베드로도 인간이죠. 근데 우리는 변화되고 난 다음에 토한 거를 다시 주워먹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모르는 줄 알아요? 주님이 다 알아요. 응? 첫째로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 베드로를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즉시 순종했고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은 사람이었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세운 분이라. 그런 베드로가, 헌신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한 번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부 베드로는 그곳에 고기가 없음을 알고도 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헌신된 마음이 뭐냐면 없는 거 뻔히 알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거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헌신이 돼도 이게 육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응? 더 기가 막힌 거는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게 믿음의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를 예수님을 봅니다. 그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그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허락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죠?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 이 정도로 헌신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베드로 믿음을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헌신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갑니다. 이게 헌신이거든요. 베드로는 영적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어떤 통찰력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를 반석이라 칭하시고 그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헌신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족한 것이 투성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당돌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렇게 헌신되고 믿음이 있고 막 이런 베드로가요.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살리는 것 같고 지혜를 짜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을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했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했다. 쉬운 말로 이런 거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얽어매는 게 있는데 얽어매는 게 뭐냐면 아집입니다.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왜 인생이 전환점을 못 맞이하느냐면은 이 아집 때문에. 핵심이에요. 다른 거는 아니고 이 아집 때문에 그래, 아집.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고집. 그죠? 이 아집 속에 들어있는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 살아온 방법, 자기 살아온 환경. 이게 아집이거든요. 자신을 믿었죠. 그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일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강한 자아가 아집이 베드로 안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안 버려지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목사님이 강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 절대 강한 게 없어요. 이 정도 부드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니. 없다니까. 왜?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지만 강한 자아가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처럼 배도 그물도 버렸지만 식구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못 버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입니다.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 아집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이게 뭐예요? 옛날 행동, 옛날에 지었던 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좀 나와. 얘기를. 진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은 심한 통곡을 통하지 않고는 이걸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그래서 막 부르짖고 매일 기도해서 어느 상황까지 가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쉬운 말로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교회 일이 안 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아가 무시되고 자기의 모든 주장이 거부되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이 봉천동 고개 시장에 1,000원 주고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쉽는 게 순종. 순종은 자아가 무시돼야 돼. 내가 자존심 꺾여야 돼. 밟혀야 돼.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주장 거부돼야 돼. 내가 원하는 주장,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다 버려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건 고난의 길로 스스로 갑니다. 주님은 마지막 밤이 되자 베드로에게 예고합니다. 예언합니다. 예언. 내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아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도 정신 나가셨네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다른 놈들은 다 부인할지언정 저만큼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뭐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 이런 고백 다 하잖아요. 그죠? 안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성경 지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올 때 다 거부제기가 돼서 훅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 믿는 거, 세상 것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지언정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죄 질 수 있어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쉬운 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가식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자기의 본성,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인한다는 말을 2번 사용하신 것을 주의해서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째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든지 주님을 부인하든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본인 속에서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자기의 본성과 하나님의 세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런 이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자기 본성,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마귀가 된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자아를 높이려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지옥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킨 거죠. 인간은 타락 원인이 뭡니까? 자아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래서 먹는 것만 잘 챙겨 먹어도 건강은 돼요. 건강. 먹는 것만 잘 절제하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먹고 먹고, 이거 먹는 것만 절제해도 인간이 장수합니다. 장수. 진짜라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 자, 세 번째 보니까 회개하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눈길을 어디 봅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눈길 하나로다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즉시 자기가 저지른 무서운 죄를
직시했죠. 이게 뭐냐면 직시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헌신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요, 깨트려지지가 않네. 깨트려지지가 않아. 자, 보세요. 무서운 실패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는,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무서운 실패의 나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와서 심히 통곡을 했고요. 우리는 실패한 나락으로 쭉 떨어진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실패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심히 통곡하는 쪽으로 와야 돼요. 그죠? 아멘. 세상으로 영화 보러 가야 돼요? 쇼핑 가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베드로의 회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그날 밤 아무도 모릅니다. 왜 적혀있질 않으니까.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그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또 다음날 안식일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절망과 수치심 속에 지냈을까. 그가 얼마나 깊은 겸손에 이르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죠. 심이나 통곡했죠. 그죠? 그리고 못 박혀 죽으셨죠. 안식일을 맞이했죠. 이러면서 베드로가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심한, 그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 후 갈릴리 호수에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주님도 3번 물어보시더라고. 진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기억할 수 있도록 3번 주님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 전과 후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거죠. 그죠? 다른 놈이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겸손이 낮아진 거죠. 머리 숙인 거죠. 사랑하는 것 자체도 고백 못하고 그 마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가 나오는데 드디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벗어날 준비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보좌의 발등상으로 이끌고 거기서 기다리게 했는데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결국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과정이 크죠, 그죠? 자, 심한 통곡을 통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니고요. 그 계기가 쭉 과정이 있죠, 그죠? 과정이 쭉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오순절날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탄생되어지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요 기기가 베드로는 좀 짧았는데 우리는 너무 길다는 거죠.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에 끝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변화해서 담대하게 큰 권능으로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위대한 설교를 했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더 중요하고 심오한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전 성품 자체가 변화된다는 얘기죠. 베드로의 실패가 어디 있었는지는 베드로 전서에서 있고 베드로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다고 말했을 때는 사망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끈다는 진리를 베드로는 알지 못했죠.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사망이 없으니 이끌어지지가 않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대충 얼렁뚱땅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주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라 경고했을 때 절대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던 베드로전서.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의해 계심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이 고백은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죠? 커다란 변화의 고백이죠.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우리는 종교회의에 소환당했을 때 담대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5장 29절에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사도들과 함께 노임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베드로. 자,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베드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는 고난받는 게 예수 믿는 거가 주님이 뭔가 잘못해도 고난받는 거로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고난받는 것도 합당하게 여기는 거. 고난받는 것도 뭐요? 기쁘게 여기는 거. 아멘.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 우리는 고난을 안 받아야 주님의 역사고 고난받으면 사단의 역사라고 보잖아요. 아니에요. 고난받는 것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아멘. 제가 받는 고난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일부분이. 그죠? 고생하는 거지 주님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살려면 그거를 그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변화받는 베드로를 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뜻만 추구하던 베드로 똑같았거든요. 우리하고 자기만 기쁘게 여기는 거. 내만 기쁘면 되잖아.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뭐예요? 신앙생활에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 자체를 요약해 보면요. 나를 기쁘게 하고 자기 과신하고 자기 뜻만 추구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죄로 가득 차서 미련하고 성급해서 끊임없이 실패를 저지르던 베드로 이제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지. 언제까지 가져갈 거예요? 비록 진지하고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없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지배를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예외로 드리고 엄숙한 진리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자도 고쳤고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도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병도 고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세력의 지배를 받았고 육신이 그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 마음이 자신의 지배를 받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속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통해서 10배나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길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돕는 손길이 끊어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입니다. 아멘. 범사도 그렇고요. 행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자기 자신하고 싸워. 아멘. 늘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 자신하고 싸웁니다. 아멘. 잘못된 부분도 많고 욕먹는 일도 많고 하는데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건 내가 주님한테만큼은 욕먹고 싶지가 않거든요. 지금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응? 자기 자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아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전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우리한테도 지금 그러는 거죠. 이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니까 한 번 실패로 인해서 10년, 20년, 30년 행했던 게 다 실패로 들어간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응? 실패로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건데. 이런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고 자아의 힘을 발견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내어드릴 때 가능하다. 육신의 베드로, 자기 뜻대로 하며 자기를 사랑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오순절의 사도가 되었고 서신서의 저자가 되었습니까?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지켜보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는 쳇바퀴 돌지 말고요. 이제는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멘. 나사를 맨날 조이고만 있어요. 응? 풀었다 조였다 해요. 꽉 조였으면 이제 가야죠. 주님이 주신 경고 하나의 연단 과정이었고 마침내 사랑의 눈길을 주셔서 그 사랑의 눈길이 자아에 사로잡혀 사심과 자의식과 자기 고집에 얽매여 있던 베드로,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죠? 심한 통곡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1차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 1차 심한 통곡을 통해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뭡니까? 겸손. 심한 통곡 다음에 오는 게 겸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따라주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 전에 뭐예요? 겸손했죠. 그죠? 어떤 겸손이야?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주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죠?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였죠. 그 전에 뭐였어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심한 통곡. 그죠? 그럼 베드로가 변화가 심한 통곡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심한 통곡이 첫 번째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겸손.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그죠? 세 번째 마지막 사도행전 2장에 그죠? 120명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함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심한 통곡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지 교만한 자는 기도 안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를 살아가다는 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어지만 하면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사건을 주셨는데
너무 무디어져서 심령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심한 통곡을 통해서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으면 행하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내 인생에 전환점이 되도록 사건을 주셨고 무디어진 심령 속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옛모습과 옛습관과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변화가 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들에 하시는 저들의 심령에 대한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의 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을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주님의 일에 아버지 방해거리가 됐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함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내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마디로 자아에 뿌리 박혀 있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그때 이해하지 못했고 전혀 순종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실패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현실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자기 뜻대로 해서 자기를 사랑하던 베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 옛모습과 옛습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확실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